우리 함께 구약성경 창세기 제5장 창세기 제5장 오늘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천국에서의 동행, 그 소망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내 길을 걷고 나의 원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결단과 믿음의 길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걷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소중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소중한 삶에 대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믿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주일에 살펴본 우리의 새벽의 묵상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은 원수를 향한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살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 최초로 기록된 살인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제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났던 문제였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로 표현되는 우리 삶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보면서 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서 갈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에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가인을 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가인이 어찌했기에 그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가인의 속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단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했든 어제 4장에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안타까운 가인의 살인사건 통하여서 죄악이 얼마나 이 세상에 관영하여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와 삶이 분리된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불신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조롱과 작은 비웃음, 작은 일에도 살인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기의 열정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다름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고 눈에 차는 대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5절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어제 우리 한 장 건너가서요 4장 1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4장과 5장은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계보처럼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4장의 그 대부분의 그 내용을 차지하였던 아담의 자손 그 가인을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세계를 쌓아가고 살인을 하면서 일부 다처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질서 윤리적인 파괴가 일어나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등장까지 보게 됩니다. 좀 음산하고 좀 어두운 그러한 자손들의 열매들을 본다면은 오늘은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어렵고 살인과 윤리적인 파괴와 이런 것들이 편만해져 가는 세계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5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져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읽기 어려운 부분이 이 지명의 연속이나 이 특별히 족보의 연속이 될 때에 입에도 잘 붙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될 때 그때가 참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뛴다든지 아무 의미 없이 보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되어지는 사람의 이름들의 나열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라도 쉽게 읽지 않으려고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읽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된 이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4장에 기록될 것이냐 5장에 기록될 것이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전후에 나오는 모든 아담 이후에 셋 이후에 자손들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패턴, 삶의 패턴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지죠.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이렇게 낳고 또 누군가를 탄생을 시키고 그리고 죽는 패턴, 인생의 패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낳게 되고요.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이 전형적인 인간의 생애의 틀 속에서 누군가는 눈에 번쩍 뜨이는 독특한 삶으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의 특별한 삶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에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맛보고 부활의 단계를 지나서 사람들이 눈앞에 보는 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 또 넓게 보는 사람은 모세까지도 아무도 모세의 죽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모세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에녹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저리에서라도 우리는 좀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에녹의 동행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토록 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귀에 들리게 하는 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 성도의 존재를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된 이 에녹에 대한 해설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을 하나님의 얼굴을 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잘했다, 그렇지 그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추측하고 그것을 유일한 힌트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힌트가 무엇이냐? 동행.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저는 동행, 이렇게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동행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는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이 이 성경에 약 1561회, 2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1562회.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졌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연사 속에서, 인간사와 역사 속에서의 누구와의 동행들에 대해서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정작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대상으로 해서 동행했다라는 말은 딱 3번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말씀이 2번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거기 1번 쓰입니다. 성경에 이 1500번이 넘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키를 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walked with God이라고 했어요. walk, 걷는다란 말이에요. 걷는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한 발로 걸을 수는 없어요. 한 발은 깡총깡총 뛸 수는 있죠. 그런데 걷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걸으려면은 오른발 내딛고 왼발이 머물고,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머물고, 왼발 오른발이 교차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walk,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내 삶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만 주어지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동행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찬송하며 할렐루야하며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겸손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에녹에게 표현되어졌던 그러한 동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서 내딛는 걸음마다 가는 자리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빛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함께 한다.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길은 같이 걸을 수 있지만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 제가 오래전에도 이 동일한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아주 재밌는 용어들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똑같은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찌찌뽕 이렇게 아이들 이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찌찌뽕.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이 같고 바라볼 때에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는 나는 밥맛도 떨어지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동행, 마음을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도하는 겁니다. 없었다면 시도하는 거예요. 없었다면 오늘이 첫째 날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에녹이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고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준 이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 그리스도라, 여호수아라 그런 그 이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예민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주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주고 우리의 자녀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름들을 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드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 셀라라고 하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가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살루트라는 말을 이 이름에 붙여서 사용했다 한다면은 활을 쏘는 자예요. 활을 쏘는 자.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찌르지는 않아요. 저 멀리 있는 그런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쏩니다. 때로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만큼 멀리 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내 당장 손에 닿지 아니하지만은 반드시 그 화살은 도착하는 지점이 있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배경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들 이름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닿는 자리, 이 아이의 화살이 닿는 자리, 거기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을 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를 부를 때마다 이 심판에 대한 긴장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억압이나 짓누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름받아 영광의 자리로 놀랍게 변화되는 심판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요 의에 대한 택함이라면 우리는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창조 전에 내 이름을 정하시고 택하사 이 시대에 성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비교하면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두 세계가 갈라지는데요. 가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렸던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6대 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인이 죽였던 아벨 이후에 셋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 순종의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따라서 에녹이 6대 손이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곳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후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왠지 어린아이처럼 이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라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오고 이렇게 끌려가는 이 맥없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는 이렇게 아담의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적 선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때려도 돼, 죽여도 돼. 누가 너희 거 가져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놓고 지키면서 살아가도 돼.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택해도 돼. 이러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완악함으로 무장한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그 증손자에게 이 믿음이 전승되어지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살아가다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불러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유혹, 어떠한 험한 길, 어떠한 연약함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러한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족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지금 연약하지만은 내가 이 믿음을 붙들겠다고 정말 절절하게 씨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을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